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5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 후에란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줄 알고 드디어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 후라는 뜻입니다. 모세 아론이 애굽왕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런 선포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절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절기란 무엇일까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명절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유월절, 무교절, 또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많은 절기들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절기가 제정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바로의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민족이나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한낱 너희가 섬기는 신이 말한다고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바로는 신으로 추앙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바로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나는 설령 여호와라는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겠으며 그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바로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서도 거절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름으로 너희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사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녁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멸시하는 바로에게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모세가 말하는 이 제사는 희생이 있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제정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망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정은 장자들이 다 죽었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5장 4절에서부터 9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여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관것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로 쓸 집을 전과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강하지라. 그들이 계획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하게 하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로는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벽돌을 만들기에 집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주와 벽돌을 만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벽돌의 수는 집을 줄 때와 똑같이 만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만큼 바로가 분노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로의 이러한 명령은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가야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한가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노역을 더욱 가중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로 14절을 우리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애굽 백성이 그 모험간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지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을 있을 때와 같이 그들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움과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의 시우를 전부와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바로의 명령을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집을 직접 찾아 주어와 벽돌을 만들라. 그렇다고 너희가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양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감독과 기록원은 애굽 사람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작업 단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까지 주어졌던 집을 이제는 주지 않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바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찾아 온 사막으로 흩어집니다. 집이 없을 경우 곡초와 그루터기를 모아서 집으로 대신합니다. 곡초는 이 벼나 보리의 이삭을 떨어내고 남은 줄기를 말합니다. 그루터기는 풀이나 또는 곡식을 낫으로 베어낸 이후에 남아있는 그 밑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집을 찾는 일까지 이제는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만들어야 하는 하루의 벽돌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의 숫자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감독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을 때립니다.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맞추지 못한다고, 채우지 못한다고 마구 때립니다. 집을 제공해 줄 때와 집을 제공해 주지 않을 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가중된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 이후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노역이 더 가중되었고 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더 당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기한이 400년입니다. 400년의 때가 가까이는 왔지만 400년의 때가 찬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셔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독한 고역과 심한 매질로 인해 이스라엘의 차롯방랑들이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하는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회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애굽의 감독관들의 학대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이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며 작업반장인 자신들을 매로 마구 때립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때리는 애굽의 감독관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할 때 이스라엘의 작업단장들이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언급합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연이어 3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고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바로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기에 마땅히 바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를 400년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는 후에야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작업방장들의 호소를 듣고 바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작업방장들의 호소를 듣고 도리어 너희들이 게으르다며 실망을 합니다. 너희가 한가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서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집은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의 수랑은 정한 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이 말을 듣고서야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비로소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19절로 21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모르고 그들이 바로를 따라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서 나와서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 아론을 만난 작업반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에게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집이라도 주어서 견딜 만한 노역이었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온 이후로는 이제는 집도 주지 않아서 더욱 견디기 힘든 노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제 22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아파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작업 반장으로부터 원망을 들은 모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을 광야로 가야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한 후부터 바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세의 원망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언약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거절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고역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들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이 자리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며 경외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방신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바르게 배워 알아가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을 꼭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